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직분으로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잔치와 같이 우리네 인생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야 할 그 잔치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문제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기록된 말씀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총각 때의 이야기인데요. 도저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이제 겸손한 외모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성품이 겸손해야 하는데 이제 얼굴이 겸손하게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 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어쩌면 바울과 같이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도 결혼하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시고 크고 한량 없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형이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저를 더 당황스럽고 놀랍게 했던 사건 하나가 이어집니다. 음식 준비가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하객이 400명이 넘게 와버린 겁니다. 좋은 날, 축하받을 날이지만 어른들, 이제 연세 있는 분들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연히 그 형의 친구나 나이가 비슷한 선후배들은 밥을 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먹었을 것 같습니까? 못 먹었을 것 같습니까? 저의 민첩한 순발력, 지금 저의 모습만을 보시고 못 먹었을 거야, 느렸을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총각 때는 빨랐고요, 살도 굉장히 이렇게 슬림하고 샤프했습니다. 어쨌든 민첩한 덕분에 밥은 먹었지만 그때 결혼했던 형은 음식이 모자라 꽤나 당황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형이 속으로 이렇게 결혼이 끝난 뒤에 저에게 이렇게 친구 몇 명을 불러서 했던 말이, 다음 결혼할 때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우스개 농담을 하길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속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결혼 잔치집이 됩니다. 흥겨운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초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잔치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떨어집니다.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곧 결혼식의 파장, 이제 결혼식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아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결혼식을 갖추는 요소 중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네 결혼식은 하루 만에, 그것도 예식장 상황에 따라 1시간, 2시간도 요즘에는 잘 진행되기가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이 5일 정도, 길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7일까지 결혼식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될 때 처음에는 결혼을 하는 집에서 준비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다가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못한 포도주를 내어놓고 대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있지 않고 하객들이 맨정신이니까 자신들이 마시는 것이 질 좋은 포도주인지 질이 조금 낮은 포도주인지 구별할 수 있지만, 술은 어떻습니까? 술술 들어가면서 점점 취하게 되니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것이 물인지 술인지 또는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취할수록 점점 질이 낮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관습, 관례와 같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집마다 그 결혼 예식이 마쳐지는 날이 조금씩은 달랐는데, 보통 결혼식이 끝나고 마치는 기준이 뭐였냐 하면요, 자신의 집에서 손님을 접대할 그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그날 그 시간이 결혼식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질이 낮은 포도주조차도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손님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없는 그때가 결혼식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혼식에서 아직 진행되어져야 될 뒤에 순서가 남아 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그래서 보통 다른 집, 옆집보다도 더 빨리 결혼식이 끝났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한 그 혼주의 집의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집안으로 낙인 찍혀서 집안의 평생의 수치가 되기도 하고, 동네에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해당합니다. 이제껏 정성으로 손님을 대접했던 모든 날들의 준비가 허사로 돌아가고, 결혼 준비가 소홀했음에 대해 친했던 이웃들로부터 원망받을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결혼 문화에 대한 배경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전체의 핵심 사상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들마다 늘 기적이 일상생활처럼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 기억하시고 읽으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바라보시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자기선언과 7개의 기적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도적으로 기적이라는 표현과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요한은 사용합니다. 이때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기적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일으키시고 행하신 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심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 그 하나의 사건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있는 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과 상황 가운데 3절에서 오늘 사건이 해결되어질 실마리가 먼저 제시되는데,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잔치집에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곧장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그 잔치집의 문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오늘 잔치집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슬픈 인생이든 즐거운 인생이든, 심지어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잔치집에서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는 결혼식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혼례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떨어진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의 아픔이 생기고,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일평생 잘 다녔고 충성했던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퇴직을 종용받고, 그래서 늘 돈 때문에 싸움이 잦으며 자녀들이 진학해야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붙들 끈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다 끊어져 버린, 살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들이 혹 지금 이 가운데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절망만 하시지 말고, 낭망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그 문제의 현장과 아픔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교구를 섬기는데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목사로인 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난에 처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봤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신다면, 그래서 그 주님께 목사님 부탁하실 수 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드리실 겁니까? 이 질문에 김인중 목사님께서 쉬지도 않고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자신은 예수님 모시고 병원에 곧장 갈 거다. 병원에 가셔서 예수님께 우리 김 권사님, 최 집사님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씀하실 거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가고 은혜가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문제는 사람 찾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 자동차 백미러에 작은 글씨 하나가 있는데 어떤 글귀가 있는지 혹 아시겠습니까? 사물이 어떠하다고의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중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 또한 자동차 백미러의 글귀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만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과 슬픔만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나 불행한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처한 고통,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보다도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있으셔 살 소망 없고 스스로 풀어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있는 삶의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을 초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처한 문제들 해결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귀중한 영적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요,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내 삶에 기적을 가져오기도 하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직면한 그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시는 인생들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 해결함 받으시고, 그러할 때 그 문제가 더욱 풍성함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알렸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현장에 주님을 그 현장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이번 한 해 모든 재직들께서는 올 한 해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실 때 내 능력보다 주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재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물을 떠서, 그것도 구정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6절입니다.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6절에서 말하는 돌 항아리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지역은 모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은 주로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모래가 많다 보니 밖에 조금만 이동하고 다니다 보면 손이고 발에 온통 모래와 먼지가 묻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느 집에 가든 집 앞에 이런 이제 돌 항아리 같은 곳에 물을 가득 받아 두었다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특히 잔칫집에는 이런 돌 항아리가 절대 빠지지 않았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잔칫집에 온 손님들이 이 물을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걸로 떠서 항아리 밖에서 씻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항아리 밖에서 이렇게 씻으면 참 좋을 법한데 항아리 안에다가 손이고 발이고 넣어놓고 씻는 분들. 그래서 6절의 항아리는 원래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러운 물이 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감안한다면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식사 전에는 그 먼지나 모래를 씻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식사 후에는 손에 묻은 음식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되어진 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6돌 항아리 안에 든 물은 모래 묻은 발을 씻을 물이거나 음식물 찌꺼기 묻은 손을 씻어내는 그런 구정물이 되어버린 물이 되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기록합니다.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적당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이 오늘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 봐줘야 물인데, 이게 조금 오염되어졌으면 더러운 구정물로 바뀌어졌을 물인데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가져다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재직의 섬김과 사역의 현장은 때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과도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나와 주차 자리를 안내하시고 예배 후에 묵묵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또는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부는 날에도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시지만 어떤 날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단 말인가 하며 공허감이 밀려오는 그런 날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그 모든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기적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일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순정의 첫 발걸음을 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재직들도 교회를 섬기시다 보면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대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걸음종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조금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멘 하시며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순종의 재직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정물 같은 인생이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구정물을 퍼서 귀한 잔치에 오신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인들은 그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정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포도주의 주 원료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나 아니면 구정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요, 물을 떠온 하인들,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글자로만 읽어 나가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6절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 말이 뭐냐면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집 앞에 6개가 있는데 그 물 항아리 한 통에는 조금 작은 항아리로 2번이나 3번 정도 부어야 가득 차는 항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대략 물 항아리 하나에 성경학자들은 120리터, 당시에 물 집 앞에 두는 항아리가 120리터 정도 되는데 2리터, 우리가 PT병을 쓰시죠, 물병 기준으로 60병은 부어야 가득 차는 항아리입니다. 안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 720리터가 되고요, 2리터들이 물병을 360번 부어야 채울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 하인들이 순종한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통해서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순종의 중요한 자세는요,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네.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날 잔치집에서는 하인들의 순종으로 2리터짜리 병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360개의 분량의 포도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정물과 같은 우리의 문제거리들을, 남들은 나의 그 아픔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근심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우리의 아픔과 문제들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변화하게 하시는 걸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의 항아리의 물은 순종하기 전만 해도 깨끗하지 못했던 물, 심지어는 더러운 물, 구정물이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자면 쓰레기와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결혼식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절을 보니 갖다 주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내 생각을 사족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면 하시고 하지 마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해되지 않고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과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구정물이, 음식물,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그 더러워진 물이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본 적이 없는 최상의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항아리에 담긴 구정물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은 아닙니까? 남들에게 무엇 하나 드러내기 어렵고 무엇 하나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들은 아니셨습니까? 손님들이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냥 땅바닥에 부어버리고 내어버려도 아무런 할 말 없는 그런 비참한 구정물 같은 것이 나의 인생이었고 나의 삶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정물을 맛 좋은 질 좋은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듯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처음보다 더 좋은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항아리에 담겨진 구정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포도주로 바뀌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데에는 아주 깊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요한복음 전체의 사상과도 딱 맞물리는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귀중한 예표 사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은 단순히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어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 기호상으로 이걸 분류해 보면 물은 H2O이지만 이제 더러운 물이었으니 뭐 이것도 좀 더 붓고 저것도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포도주라는 것의 화학 기호는 C2H6O인데요. H2O가 자연 현상 중에서 포도주로 이 화학 기호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까지도 깨뜨리면서까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물에서 냄새나는 것이 정화되어 조금 더 깨끗해진 물이 된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은 본질적으로 그 성분 자체가 달라진 것이고 변화된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좀 더 깨끗한 인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거나 조금 죄를 덜 짓는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부도덕한 도덕성이 조금 더 도덕스러워지고 부족한 인격이 조금은 더 성숙스러워지고 우리의 타락해버린 양심이 조금은 더 깨끗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구정물 같은 존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죄인이었고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불치의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최상의 포도주로,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의 퀴즈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오늘 말씀에 흐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되었을까요? 어려우실 것 같아 객관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을 때, 2번,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을 때, 3번,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을 때, 4번,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순종에 대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말씀에,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아기까지 채우라, 여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조금 더 좋으시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을 때 아직 가기 전까지는 가야지,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내 삶으로 풀고 도전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 믿음을 내어 보여야 될 때는 순종하기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함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끝날 때는 떨어진 포도주를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보다 좋은, 아니 처음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법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법칙이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으로, 나중에는 좀 더 낮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더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좁은 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잔치집처럼 가장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 한 절에 요약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부족함과 내 삶의 공고함과 내 삶의 문제의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근심거리들, 부족함들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게 믿게 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의 문제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를 맞는 오늘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시고 실천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믿음의 재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본래 우리는 주인이 쏟아내어버려도 아무런 할 말도 없는 돌 항아리의 구정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두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헌신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재직들의 헌신들을 통하여 날마다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는 귀한 은혜와 기쁨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